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의 문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어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삶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런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될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고민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는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1973년도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대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는 책으로서 아직까지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 제임스 패커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언제 나왔다고요? 1973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다. 반세기 전입니다. 이렇게 무려 5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힘들 때 잠깐 기도하고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다윗을 선택했으니 너희들은 다윗을 주목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목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잃은 슬픔보다 다윗을 얻은 기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작년 여름 우리 사회에서는요, 한 가지 신드롬이 일어났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8월경에 신드롬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신드롬인지 아세요? 바로 우영우 신드롬입니다. 우영우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TV 다 보시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 주인공 우영우가 먹었던 수원의 한 김밥집, 그리고 우영우 나무라고 불리는 창원의 팽나무, 그리고 우영우가 그렇게 좋아하는 돌고래 출몰지인 제주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우영우의 직업이 뭐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예요?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이 일반적인 자폐증이 아니라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폐증이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서번트 증후군이란 자폐 증상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의 기능이 위축된 대신에 감성과 직관 그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우뇌의 기능이 2배로 활성화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를 잃는 대신 또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시죠?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큰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바로 사울 때문이었죠.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로 인한 슬픔이 사무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무엘의 마음이 있는데요. 일단 사울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의 마음도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죄송한 마음이 아무래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무엘은 극심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사울을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야? 사무엘아,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는 슬퍼하고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선택한 한 사람 다윗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다윗을 세우시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먼저 사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무엘에게 다윗을 얻은 기쁨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것보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슬퍼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이라도 내 자녀가 슬퍼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아픕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렇게 주눅들어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마음도 역시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로서 옆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새로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 말씀 중에서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잃은 슬픔에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신의 몸이 집으로 돌아간 것 이상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잃은 슬픔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잃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떠나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얻은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얻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잃게 되면 그로 인해 슬픔의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막 기뻐요? 아니죠.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기쁩니까? 아닙니다. 슬픕니다. 물질을 잃어도 슬프고 꿈을 잃어도 슬픔이 찾아옵니다. 사무엘도 역시 사울을 잃고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게 하시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사람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잃었다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잃었다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은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누구를 얻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슬퍼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기록을 우리 확신을 가지고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사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지만 다윗을 얻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 많으시죠? 지난 한 주 있었던 일들만 생각해도 슬퍼지는 일들만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슬픔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모습이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셨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웃읍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웃읍시다. 기뻐하십시다. 왜 기쁩니까? 하나를 잃었지만 또 하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압의 외모보다 다윗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즐겨보는 웹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웹툰은 쉽게 말해서 디지털 만화인데요,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만화방에 가서 그냥 책으로 된 만화책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는데 그걸 웹툰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웹툰 인기 순위 1위가 어떤 웹툰인지 아세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대부분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모 때문에 항상 괴롭힘을 받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잘생겨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웹툰이 현재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바로 외모에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외모에 관심을 갖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교회 오실 때 뭐 하고 오셨어요?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왜요? 외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외모에 관심 없으세요? 머리 손질하고 오셨잖아요. 왜요? 외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세대별로 화장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10대가 화장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대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한다. 20대가 화장을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화장했다, 화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분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 이야기할까요? 변장했다. 50대가 화장을 했으면 뭐예요? 위장했다. 60대가 화장하면은 포장했다. 70대가 화장하면 환장했다. 80대가 환장하면 막장이다. 90대가 화장하면 이제 끝장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포장이에요? 아니에요. 20대 화장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유머긴 하지만 이게 세대별로 화장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굉장히 많은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눈썹 문신하는 남자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왜요? 외모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는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외모에 관심이 있어 보이세요?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눈이 좋아서요, 안경을 안 써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안경을 쓰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안경을 써요. 왠 줄 아세요? 얼굴에 라인을 주려고 그래요. 이 안경을 벗는 순간에 허전합니다, 얼굴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라인을 주려고 그것도 이 알없는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녀요, 제가. 여러분 모르셨죠? 렌즈 있는 줄 알았죠? 렌즈 없습니다. 렌즈 있으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알 없이 최대한 가볍게 라인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들은 외모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다윗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단연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압을 향해서 사무엘이 순간 집중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엘리압의 그 보여지는 외모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과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외모가 어땠죠? 준수하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압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외모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울과 엘리압은 닮은 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엘리압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집안에서 얼마나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는가 하면 모든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도 모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잡다한 일까지 다 해야 되는 마치 가정부처럼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안은 철저히 장남 엘리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압이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마저도 엘리압을 주목할 정도라면 엘리압은 외모로 보면 분명히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엘리압은 없었습니다. 용모와 키가 출중한 엘리압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중심 지상주의, 마음 지상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평생의 삶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왕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은 마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그러니 너도 역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음을 맞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죄가 침범합니다. 마음이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일에 너무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가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외모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엘리압의 외모를 본받지 말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시는 일에 거룩한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어떻게든지 더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도록 반드시 살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던 내 옛사람의 습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잃은 슬픔보다 다윗을 얻은 기쁨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압의 외모보다 다윗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내 생각들, 내 습관들, 내 모습,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기름붓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고 모든 이들이 다윗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그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다윗을 세우고 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보다 다윗을 얻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외모보다 다윗의 중심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겪고 아픔도 겪고 슬픔도 많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의 중심, 내 마음을 지켜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며 그렇게 다시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실패와 아픔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압의 외모보다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모를 가꾸는 것에 지나치게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렇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던 내 삶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정도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의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도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얻은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압의 외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내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어서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꿋꿋하게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여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